우리가 저렇게 성가대에 매주 수요일 날 일찍 와서 연습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또 중심을 가지고 매주 모이시는데, 저기 연세 많으신 분도 있어요. 참 하나님이 그 기뻐하심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마다, 지금도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요, 하나님께서 가정들마다, 개인마다, 사업터마다, 현장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믿음의 조상들이 현장을 움직일 때마다, 어디든지 옮길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때의 공동체가 별로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 예배당을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올려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는 계속 기대해도 됩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를 통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게 하잖아요. 그것도 비아히롯에 장막을 치고 있는데 바로 앞까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원망할 일이 지금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집니다. 언약 붙잡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동시다발로 교회들마다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들이 저는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나라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모든 이 사건을 통해서 불행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먼저 예수 믿는 자들을 깨우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하여 국가를,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젊은 시절에 감옥에서, 그전에는 선교사님들의 통역을 했거든요. 통역을 했는데 성경의 이 모든 부분을 통역했단 말이에요. 그때에도 구원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 맞아가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그를 대통령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미국으로 보내시고 일을 행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그 김진홍 목사님 아실 겁니다. 그분한테 비서가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성경책에다가 사인을 해서 돌라고 해서 어제 받아갔다고 합니다. 어떻든 우리는 지도자든 정치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주신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당이고 여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일들이, 지금 하나님은 나라가 시끄러운 것 같지만은 교회를 깨워서 중요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하고, 그러면 원래도 주신 말씀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해 나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거기에 갈등한다면 나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주신 말씀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금방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좀
그 재롱풀을 6개월 요럴 때에 부모들이 이쁘다고 온갖 이쁜 소리를 다 해요. 근데 돌만 지나면 말 안 듣거든요. 그때부터 우리 보고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말을 하면서 부모님이 키운 부모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의 물을 다 모으시고 하나님이 어디든지 갖다 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보고요, 존귀하고 보배롭다고 했는데, 이것만 해도 우리 1년 내내 감사할 일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의 은총을 받고 누구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자꾸만 눈에 뭔가 주어져야지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믿어지는 그런 우리의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혜,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혜요. 그분을 믿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인 거예요. 세상에 뭐가 무섭습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나 놓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보지 않은 그 길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가 밟는 땅마다 내게 주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를 깨지 않아요. 이번 주에도 강단에서 말씀하신 시편 33편 11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대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지 인간의 계획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또 저녁에 주무시면서 나는 오늘 또 무엇을 붙들고 살다가 잠을 자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후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경으로 증거하라 이랬습니다. 후대들에게요, 똑같은 말을 그냥 단어로 계속 말하면요, 말씀이 풍성하지 않아요. 그래 하면요, 사람이 메말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느 날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먹어도 영양이 달라집니다. 특히 나이 들어 보세요. 나이 들어가지고요, 음식을 골고루 먹을 그런 시간들이 잘 없을 수도 있고 환경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가족이 많이 없으니까 혼자 계시면 먹던 음식 또 드시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한번 좋은 음식들을, 건강 음식들을 한번 먹어보세요.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별로 체크 안 하셔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풍성히 먹잖아요. 그러면 어마하게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달라집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모습들이요, 너무 전투적이었거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단을 너무 이야기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우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저는 이번에 모든 일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극단적이다. 저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르쳤던 게 놓친 부분이 있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풍성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온유함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겸손해지고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성품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형상해 보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나 싸우는 전투 자세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어찌하면 이것들을 사랑해 줄까? 어찌하면 이것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방법을 취해서 알아듣고 깨우치고 깨닫고 돌아서도록 할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어땠습니까? 날마다 전투 자세였어. 정말 보아야 됩니다.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번 주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서론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은 시한부 인생이다. 그런데 또 오늘 지금 튀르키예에서 리조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70명이 지금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에 실려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만큼 인간의 생명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비밀이거든요. 저는 강단의 말씀에 스쳐가는 말씀 같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있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서론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정말 당장에 튀르키예 사고 났다니까 혹시나 우리 김세미 권사가정이 또 여행 안 갔는가 이 생각을 당장에 들더라고요. 저한테는 간다는 이야기는 안 했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말씀,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정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만약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났습니까? 안 그러면 나의 이 머리 나쁜 머리가 팽팽 돌았습니까? 아직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잠깐 1, 2초, 5초까지는 봐드릴게요. 그러나 그 이후까지도 생각이 안 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간직되지 않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받는 말씀 붙잡으라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 말씀은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점검하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확신하라 했어요. 함께 계십니까? 지금 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많은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있고요. 사업 현장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를 지금 잃고 있는 시대입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아야죠. 괜찮아야 돼요. 정말 세상에요, 경제활동에도 많은 방법들이 날고 기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말씀 듣는 것도 머물러 있고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몰라가지고 저 90년대 2000년대에 시작하던 그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경제 부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첨단을 긋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진짜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의 경제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시대를 자꾸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거기에 기회를 타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몰라서 내가 못 찾아먹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시면 됩니다.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하시고 그분을 완전히요 구원자는 믿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모든 전문성을 가지고 준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전문성을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이 부분이 그냥 함께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모든 언약으로 인하여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비밀을 붙잡으셔서 정말 말씀 붙잡고 산업 현장이나 학업이나 가정이나 현장에 말씀 성취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현장에 말씀 운동도 일어나야 되고 영접 운동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행복해져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어디서든지 내가 구원받은 은혜로 인하여 평안하고 걱정, 염려,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장된 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언약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가 구원받은 이 비밀을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노예된 상태였습니다. 그것도요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게 만들었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걸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그 애굽에서 살지 않도록 나가는 마음을 가지도록, 안 그러면 거기에 안주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어렵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노예된 상태가 우리도 항상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의 살아가는 생활 방법이 똑같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산업하시는 분들도 그 산업이 날로 발전되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은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준비하셨거든요. 내가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는 자 되어질 수 있는 만큼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동행의 축복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노예된 인생이 어땠습니까? 죄 때문에 죽게 되고 죄를 해결하지 못한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라는 것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우상 숭배하고 모든 섬기다가 가문이 영적으로 완전히 재앙 속으로 덮어버린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얼마나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줄 압니까? 태어나면서부터요 성품이요 사람만 만나면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웃지요? 저는 그런 분을 만났어요. 유치원 때부터요 유치원을 가면 누구 내하고 붙을 사람 없나 이것밖에 안 보이더래요.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더 하죠. 심해지죠. 중학교 들어가니까 더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들락날락 하겠습니까? 소년원. 그런 분을 제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한 달 만에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살아온 것이 죄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저주가 그 어릴 적부터 왜 내 성품은 이럴까? 왜? 두 가지 마음이었대요.
한 마음은 나도 착하게 살고 싶다. 좀 싸우지 않고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싸우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자신을 짓눌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서 지금은요. 그래 교회 오고 싶다는데 한 달 전부터 오고 싶다는데 제가 교회를 못 가르쳐 드렸어요. 그냥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부인이 조금 똑똑한 분이거든요. 그래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오시라고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떳떳하게 가르쳐 드리려고. 이제 간판이 바뀌니까. 치면 나와요. 지금도요. 내용들이. 그러면 이제 믿음 들어가는 사람에게 방해가 되잖아요. 저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정말 인간이 죄 아래 있으면서 그 가문에 태어나서,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엄마가 무당집에 데리고 다녔대. 워낙 싸우고 하니까 뭐 일만 저지르니까요. 엄마가 무당집에 데리고 가고 또 아프면 무당이 와서 기도해주고. 나았습니까? 이런 게 안 나았대요. 치료도 안 됐는데도 엄마는 막 맹목적으로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짓눌린 인생을 죄 때문에 살아왔습니까?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18절 현장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정말 죄로 인하여 하나님 떠나서 이 사단에게 짓눌려 고통당하는 현장을 너무나 많이 보았고요. 이런 현장에 말씀 이대로 지금도 입술에서 악독이 가득하고요. 그 모든 저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현장을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분을 만났느냐 하면은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4년 전부터 이명이 와가지고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보청기를 꼈는데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 서울까지 가서 검사를 다 해보았지만은 원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만났거든요. 그 모든 것을 영적인 이 배경 속에서 죄 아래 있으면서 가문이 우상 숭배와 이미 질병에 인한 가문의 문제가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게 현장입니다. 정말 죄 아래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압니까? 우리가 죄 아래에 아직도 있다면 정말 고통당하고 있을 겁니다. 답을 찾지 못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려움과 불안, 공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도 보면 두려움이 많죠.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리잖아요. 숨어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니까 먼저 핑계대는 게 뭡니까? 남의 탓으로 핑계대고 또한 당신이 주신 여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이후부터 우리는 책임 회피하는 우리의 삶이 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짜 죄성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완전히 무너지려면 이번 주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셔야 되고요, 말씀을 날마다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도록 생활 속에 24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잡혀 있었습니다. 다 누구든지 여기에 없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밖에 나가면 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죄 아래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장이 다 절벽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완전히요, 로마서 1장 29절 31절의 말씀처럼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속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두 번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시작되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시죠. 우리를 속죄해 주는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속죄는 계획하셨고 수많은 세월 동안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말씀하시죠.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도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되어 있었고 약속하신 대로 이 약속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이루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2절 23절에 보면 우설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지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요, 우리에게 찾아올 재앙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간 줄 아십니까? 그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만 재앙이 넘어간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이 있는데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재앙을 넘게 하시는 그 축복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 너무나 세상은 뛰어난 것 같죠? 여러분이 다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뒤 이야기를 못 들어서 다 잘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한번 보십시오.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땅에 임한 재앙입니다. 29절에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피의 언약이 없는 현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것을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이러한 바로와 같은 사건들이 강팍하게 일어날지라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사건이 될 것이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문설주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해방받는 축복을 행하시는데 34절, 35절, 36절에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제가 또 어느 현장을 산업하시는 분을 만나고 있어요. 부인하고 중국인인데 부인하고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어느 날 그 예배 드린다니까 찾아왔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같이 말씀 듣고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본인이 참석 못하는 날은 그 메시지를 제가 갖다 드리거든요. 강단 말씀 메시지 갖다 드리고 기도문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럼 이분은 사업을 두고 현장에서 항상 말씀을 읽고 그 기도문을 읽어요. 기도를 잘 안 하시는데 기도를 잘 못하죠. 그러니까 기도문 주는 거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사업을 좀 크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두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본인이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에 강단 말씀에 나온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문자로 보내드렸죠. 그랬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면 낙찰보려야 할 것들이 많아요. 사업을 이제 수조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분이요, 그 말씀 주신 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계속 2주 3주를 두고 기도하다가요, 그 말씀에서 힌트를 얻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100원까지도 차이가 나면 낙찰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주신 걸 가지고 이미 다 결정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17억짜리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현장을 보면서,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좀 다녔던 교회가 말씀을 못 듣겠대요. 계속 세상 이야기만 하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 안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예배를 안 간대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오시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로요, 현장은요 너무 갈급하니까
말씀 붙잡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붙잡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기도문을, 강단 말씀 기도문을 만들잖아요. 제가요 만들어가지고 좀 늦게 보내주면 목사님 기도문 안 보내줬냐 이러면서 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급하게 좀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에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라 소리 절대 하지 말라 했거든요. 주신 거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힌트를 얻고 지혜를 얻으시라고. 그런데 정말로요, 제가 들으면서도 놀라겠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지혜를 가지지? 자기의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 전문성에다가 적용을 했더라고요. 진짜 우리는 피의 약수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현장에서 먼저 뭐가 돼야 되는 줄 압니까? 순한 양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쓰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아직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그리스도의 사랑교회 강단을 붙잡은 증거로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새신자가 지금요 가면 원래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고 송구 영신 예배 메시지 했는 거를 드렸거든요. 벽에 딱 붙여놨어요. 그래놓고 오 가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새신자입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매일 그 말씀을 쓰게 해요. 부부를. 근데 그걸 다 해요. 그리고 예배드리라면 예배드리고. 그래 하니까 먼저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현장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축복과 은혜의 비밀들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만성이 돼가지고 그냥 듣고 말씀 그냥 접어가지고 그러면 가방에 넣어놓고 각자 현장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축복의 비밀을 누려서 현장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어서 먼저 나와 싸우셔야 돼요. 자꾸 마귀하고 먼저 싸우지 마시고요, 나와 먼저 싸우셔서 나의 이 체질, 습관 잘못된 거 고치셔야 됩니다.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마귀가 내가 무장 딱 돼 있으면 틈이 없으면요 아무리 공격해 보세요, 지가 튕기나 나가버리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행동하려면 아침 저녁 말씀과 기도로 계속 우리는 나 자신을 점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나의 잘못된 것들이 제거되어지는 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집중하고 바라보면서 제거되는 겁니다. 그럼 나와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이게 잘 안 되죠. 주무시기 전에 30분 전에 꼭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 보고 묵상하고 아이들에게 말씀 암송이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IQ를 바꾸는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IQ를 바꿉니다. EQ가 바뀌고요, 우리 후대들이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을 인도받아서 모든 현장이 그리스도의 사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삶이 서로가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